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끝장이면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와 같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섬길 자를 우리가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째게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끌어내셔서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를 애굽에서 그 모든 조상들을 또 인도해 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걸음걸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민족이 이룰 때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은 은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었대요. 어떻게 보면 더더욱 저주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때로는 육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주처럼 느껴지고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CCM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은혜야? 지금 내가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은혜야? 은혜라고 하면 좀 좋은 길로, 또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앞으로 살아갈 믿음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굳이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하고 섬기면서 예배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요, 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과 함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가깝게는 오늘 내가 예배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말까, 뭐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순간의 선택을 수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그것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마저도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모든 선택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럴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요단강을 갈라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요단강을 갈라주고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온전한 선택이고 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본받아서 또 온전한 길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선택을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과연 이곳이 내가 서 있을 자리인가? 아니면 이곳이 서 있을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자기의 포지션을 떠난 겁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죠. 이것이 죄인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인류에게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그를 고민하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땅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이 내가 지시한 땅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진미를 먹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고 또 그를 유해 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뜻을 따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그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과거를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되새겨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신이 좋은 것인지 이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섬겼던 그 선이 좋으면 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와서 이 땅에 거주하는 신이 그것이 올바른 신이고 그 신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신을 섬기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예비하며 온전한 길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신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네가 저주를 택하든 복을 택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복을 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와 같이 너희가 이쪽에서 섬기던 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과 섞어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민족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땅은 이방신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어서 있다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은 이방신들과 섞어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은 또 다른 신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봤던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의 신, 이러한 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등이 있죠. 왜? 그들이 정말 농사를 지면서 섬겼던 신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된다라고 섬겼기 때문에, 그 맘몬 신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복을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정말 가깝게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뭐 이런 모든 문제들, 나라적인 문제, 이런 외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참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비웃음도 당해요.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종교 생활을 할까? 그러한 것들로 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그것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우리는 날마다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가 말 건가, 말씀을 볼 건가 말 건가, 복음을 전할 건가 말 건가, 예배를 할 건가 말 건가,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도,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정말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안일함과 이 세상에서 쾌락과 안일함을 쫓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길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 거리려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했다라고 하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되 너희가 온전함으로,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히 섬기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칠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거칠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시니, 마음까지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진실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 물질, 재물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만몬이라고 하는 그 만몬, 재물의 신이 바로 이 재물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어떤 것이라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누구를 섬길래?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절대적인 타협점이 없는, 중간 지점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참 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중간 지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한다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슨 감정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사람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결코 흘러 떠내려 보지 않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정말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느니. 또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의 그 경고 앞에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 앞에 이제 고백하고 결단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한 것으로 우리가 끝내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두 번씩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3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부패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죄악을 짓는 것도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빼앗긴 마음 가운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과 새의 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실래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성상을 통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해냈던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났던 것도 이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를 섬기죠. 바위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를 섬깁니다. 나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나무를 섬겨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정말 신들 중에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비교되지 않은 유일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리고 세상 신들,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입니다. 무슨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니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워버려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단의 순간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제자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했으면 순종의 길로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결단을 했으면 보여주실래요?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죠.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냐?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진실함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결단한 것을 이제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판단해 주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단했으면 순종의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고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잣대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전히 유혹의 손길은 우리를 끝없이 내비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유혹의 길로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무슨 돌이 증거가 됩니까? 이 돌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백했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누가 들었냐? 이 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의인화시킨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